군대가 존재하는 목적, 어느 군대나 마찬가지로 다 전쟁을 예비하기 위한 겁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전투라는 말보다 큰 거죠. 전쟁 안에 전투가 있어서 전투가 모여지면 전쟁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전쟁이 시작되면 전투가 이제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발했을 때 가장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해놔야 되잖아요. 우왕좌왕하다 보면 큰일 나죠. 지금 저기 사진에 이제 글씨 때문에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트럭들이 이렇게 군대 트럭들이 모여 있고 뭐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박스 같은 데 이게 물자 같은 거예요. 전쟁에 쓰는 물자들이 저렇게 있는데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벽이건 뭐 어느 시간이 관계없이 일단 터지면 트럭이 움직이고 물자가 실리고 거기에 이제 무기들이 실리고 식량들이 실리고 이렇게 실린 다음에 사람이 타고 이제 이동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저건 대한민국 군인을 말하는데요. 이제 그 단계가 많아서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데프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게 뭐냐면 the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방어 준비 태세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저게 이제 전 세계 공용어로 쓰는 말이에요. 전 세계 데프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데프콘에 보통 5단계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4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걸 말하는 거고 4단계는 아직 약간 불안한 거. 우리 한국은 지금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4단계고 보통 나라는 5단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상태. 그래서 4단계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제 만약에 훈련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바로. 세 번째 단계가 됐다 그러면 새벽 2시에 다 일어나 가지고 전투복을 갈아입고 이제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근데 저 데프콘은 실제 상황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 단계에 해당되는 다른 말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3단계에 해당하는 게 라운드 하우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둘레를 둘러싼다 그런 말이잖아요. 라운드 하우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새벽에 벨이 울리면 훈련이 잘 된 부대는 이제 막 다 일어나서 몇 분 안에 다 옷을 입고 1, 2분 안에 다 이제 준비를 끝내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총을 들고 이렇게 자기가 자던 곳을 지켜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그때까지 이제 빨리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군대 소대에 부임했는데 되게 독특한 소대였어요. 이제 한 소대가 제가 가기로 했던 소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한 소대를 뽑아가지고 여러 군데 소대를 뽑아갖고 중대를 만들어가지고 저기 그 해안가에 이렇게 보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 아무도 없는데 이제 거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부대에서 분대씩 뽑아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 많으면 이렇게 와서 하나가 되니까 오합지졸이었어요. 갔더니 와 완전히 그냥 어떤 데는 군기가 있고 어떤 데는 군기가 없고 막 서로 막 대적하고 뭐 같은 계급이면 막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이러고 있는 상태에 가서 아주 고생을 처음에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나가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다 잡히기 전에 훈련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서 이렇게 라운드 하우스 하고 있는데 다 철모 쓰고 이렇게 막 있는데 제가 이제 점검하러 나갔더니 분대장들 몇 명, 이제 분대장은 분대 위잖아요. 총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 모여갖고 담배만 안 피웠지 담배 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막 긴장을 바짝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앉아갖고 농담을 하면서 모자는 이렇게 삐뚤어 쓰고 벨트를 제대로 안 매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온 무슨 동네 아저씨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해서 나중에 이제 조치를 했지만 그걸 보고 이제 있는데 황당해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소대장님 요즘에 그 군대가 빠져가지고요. 저 분대원들이 이렇게 느려 빠졌어요.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분대원들은 열심히 막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본인들만 지금 이제 총 맞으면 죽을 사람들이 저기 자기인데 그걸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무슨 분대장이 이 모양이냐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모양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냥 비단 군대 문제가 아니고 살아가는 삶에서도 누군가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우리는 형편없는데 다 준비된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불만을 말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 더 높은 사람이 지켜보거나 높은 존재가 지켜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더더욱 그래요.
선과 악의 문제에서도 악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선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 지적하면서 아유 저 사람도 저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악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덮어놓고 가고 있다면 그걸 뻔히 지켜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노래이고 이게 9번째 노래인데 15번 중에 9번째인데요.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시면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8절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1절에서 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백성, 선한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선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 말이고요. 5절부터 8절은 악한 편에 서 있으면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들은 이스라엘 대적을 말해요. 주변의 나라들. 나라는 건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고 주변 나라들이. 그런데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괴롭혔던 내용을 말하죠.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가지고 고랑을 짓게 지었다.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사람이 누워 있는데 거기다가 기계를 밀면 쑥 파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끔찍한 생각이 나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을 저렇게 이제 사람들의 이미지로 딱 금방 떠오르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시를 쓴 거죠. 고랑을 지어서 깊이 파버린 거예요. 사람의 등을. 그런 식으로 고난의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했다. 그런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참 감사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들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본인들은 악인들로부터 당했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뽑아내셔 이제 본인들은 잘 살게 회복하게 됐다. 그런 의미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지금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이들은 저희처럼 예배하러 온 사람하고 같거든요.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오잖아요. 올라가서 내가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와야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올바른 마음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쓰기를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이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리, 택하신 백성,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해요. 상징적으로 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편에 있는 자들일 수 있는 그들은 결국은 물러가 버리게 될 것이다. 다 해산되어지고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이미지로 쓰는 거예요. 지붕에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그 집들은 지붕이 플랫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플랫으로 돼가지고 평평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끔 그 흙돌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끔 뭐가 자풀 같은 게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붕의 풀, 그거는 이제 뭐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평평하기 때문에 바로 해가 내리쬐니까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당연하죠. 자라지 못해 나왔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으로 이렇게 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낫을 사용하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라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잡거나. 그래서 이 밑으로 잘라서 이게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넣어봐야. 이게 잡히지도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위에서 나 풀이요 튀어나오고 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잡히지도 않는 그런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그 풀이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나간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복이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 비참한 존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존재다라는 식으로 저주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또 읊조리면서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한 2, 3일 길 가잖아요. 가면서 계속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내가 선하는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날 지키시는 분, 동시에 악하면 하나님 벌하시는 분. 이 두 가지를 갖고서 이제 노래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저희가 이 시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용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는 좀 다른 각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날은 하면 뭐죠? God bless you예요. God bless you. 그냥 미국에서 흔히 쓰는 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는 그런 복을 비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 여기서 아무도 너에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저희는 듣기 원하죠. 그렇죠? 저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항상 하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누군가 나에게 말해줄 때 내가 말하고 싶고 하는 그런 이것으로 우리는 서로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당연한 거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29편의 8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우리는 선인의 자리에 잘 서 있는가,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는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에 더 많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서 있음에 대하여 스스로 별로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에게나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악한 자의 자리 분명히 악인인데 아까 그 군대 이야기처럼 아우 쟤네들은 왜 이렇게 군기가 빠졌는지 몰라요. 자기가 빠져 있는데 자기 퍼즐로 있으면서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삼자는 너나 잘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너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데 그걸 돌아보지 못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시편을 읽을 때에도 당연히 나는 선인이니까 이 뒤에 5절부터는 저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여기 앞에 이야기가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8절 끝에 나와 있는 God bless you는 나한테 해야 나한테 나도 당신한테 할 테니까 이렇게 어떤 본인의 레벨이 의인의 레벨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시편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즉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뽑아내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를 보존하고 있고 위로하고 격려하죠. 그러면 그것이 담보가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자리에 한 발짝 두 발짝 내어놓고 어느 정도 갔다 돌아오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얼마만큼 민감하고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속에 그러한 고민들은 없이 하나님 God bless you 하나님 저를 블레스 해주세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항상 몰입하고 그 내용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우리가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 고민의 끝자락에서 저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악인의 자리에 있건 의인의 자리에 있건 그러니까 이 삶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의인이 됐죠. 벌써 바뀌지 않고 그러나 의인인데 의인의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의인인데 악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징계 없이 넘어가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이 말씀을 끝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 안에 떠올라야 되고 함께 고백하고 동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 심판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지만 우리 자신의 뚜껑을 열어서 봤을 때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가고 있으나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해야 되는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이 하나님 그거조차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시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때 굉장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두셨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쉘로해 이렇게 얇아가지고 위에 이렇게 누구나 하는 어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에 머물지 않게 돼요. 그런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 깊은 것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걸 기도하려고 하게 되고 이거는 잘 돼야 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이게 더 급한 거예요라고 우리들이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잡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선악의 결국을 아는 자, 즉 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악은 형벌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악 가운데도 많이 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신다는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그 자리를 더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이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한번 이 한 목소리를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악인들의 자리에 버젓이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악해요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저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저에게 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은 정말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셨다는 자체, 가정에서 지금 눈을 뜨고 예배하신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우고 더 정직하고 올바른 자리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아뢰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